오늘도 장마철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작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살았습니다. 묘지 가까이 사니까 이 맹자가, 사실 맹자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이어이었어요. 어머니가 맹자를 홀로 키워야 되는데 묘지 가까이 사니까 이 맹자가 어릴 때 하는 행동이 장례를 흉내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가 하면 장성곡을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묘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장례 지내는 일양을 보고 그렇게 놀더라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시전 가까이 이사를 갔어요. 그 시장 가게가 있는 그 길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또 어린 맹자가 그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흉내내면서 노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골라 막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가까이에 이사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서당 가까이에서 이사를 가니 거기에서 예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는 일에 정진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랐다. 그래서 이제 맹모삼천지교,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부모의 헌신, 자녀를 향한 그런 헌신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는 환경을 거부하거나 또 때때로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환경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여서 원하는 지역으로, 원하는 환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여서 평생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이 안정감을 주는 지역이면, 환경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죠.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씀은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만국의 아비로 계명하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소개되고 있죠. 그런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런 친족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에게 도전 주는 바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가축이 많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가족들과 가축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가족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을 그렇게 선택을 하여서 꾸릴 정도로 그 가축 양들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땅에서 이 두 가족들을 지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좁고 돌보아야 할 가축들은 많아졌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소한 땅에 많은 가축들이 함께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자기 가축 소유의 이 풀을 뜯게 하고 좋은 것을 꼴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또한 서로에게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면 양보하거나 배려한다고 되어질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헤어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한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 헤어져서 살자라는 겁니다. 롯과 근 한 30여 년을 같이 하였어요. 그랬는데 이 헤어진다는 것은요, 참으로 그에게는 참 큰 모험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의 갈등은 어느 한쪽의 양보나 이해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추측할 수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그룹뿐이에요. 자기 혼자보다도 친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여 산다라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다라는 것은 혈혈단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신변보호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은 서로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만나 주셨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이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자기 아름다운 아내가 뺏길까 싶어서 내 누이다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내 자손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손을 만들으시겠다 하셨는데 바로 왕의 이 왕비가 되어지면 그 일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애굽 왕을 막으시고 그 땅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와서 먼저 제단에다가 쌓고 예배드리고 그곳에 다시 약속의 장소로 온 것이죠. 그러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록 롯과 헤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유들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헤어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환경으로 갖추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최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어요. 우르 땅을 지역적으로는 떠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친척 조카 롯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를 떠나라 했는데 롯이 함께하는 한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롯과 헤어짐으로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고 더 많이 챙기려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안에서 보듯 자기 것을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건 내가 하겠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희생하며 상황을 매듭짓는 이러한 성숙함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권을 롯에게 주니까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풍부한 땅입니다. 소알. 옛날에는 벨라라는 지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이후에 이 지명이 소알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보니까 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살기도 좋고 가축들이 지내기도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롯은 요단 온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금 이 베델과 아이 이 산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라볼 때 동쪽인 요단 온 지역을 보니까 풍성하더라는 거죠.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처음에는 소알 땅을 바라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기거하다가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도시에 머물렀다. 좀 전에 있었던 곳은 들입니다. 편리하지가 못하지요. 롯의 선택은요, 화려한 도시와 편안함으로 마음이 움직여 간 것이죠. 그래서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때 그 지역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돔을 선택한 롯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화려하고 편안함의 삶을 선택하러 갔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도시 이면에 소돔은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상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성 자체는 화려하고 아주 그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떠하다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다,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영어 표현에도 보면 소돔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소돔 사람처럼, 그러니까 소돔에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한 이들을 일컬을 때 소돔이라는 말들을 해요. 이 소돔성, 소돔의 대표적인 성향과 문화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표시되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돔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땅이에요. 무법했다, 윤리적으로 문란했다, 음란한 행실, 성적으로도 타락했다, 종교적으로도 바닥이죠. 그러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롯은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환경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상했다. 대단히 고통 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편안함과 화려함을 쫓아갔는데 그 선택한 이후의 롯의 삶은 이 마음이 바람잘 날 없고 그 심령이 날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롯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주었는데, 그때 롯은요, 사실 뭐 우리도 장유 유서 그런 게 있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 삼촌에게 아유 그러지 마시고 삼촌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양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 삶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는 것과 삶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롯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어요. 물질의 풍요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그 창고를 드리고 막 그래서 계속 쌓아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그 부자의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롯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알고 믿은 자이지만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물질을 쫓아간 자였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점점 장막을 처음에는 여호와 동산 같은 그 소알 거기 주변에 이렇게 기거하다가 점점 장막을 천막을 옮겨가다가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들 가운데 가다가 소돔 도시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편리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신다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낼 때 사자가 떠나라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9장을 보면 주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떠나라. 너희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롯의 가족이 다 떠나고 나면 그게 유황이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내리게 하실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롯이 주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하죠.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분명히 주의 사자는 저 산까지 도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까지 제가 두렵습니다. 도망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가까운 소알까지는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 그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알은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도시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은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알에 갔는데 그 멸망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산의 동굴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롯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물질이고 편안함이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였죠. 그렇게 선택한 그의 결말은요, 참으로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의 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함으로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롯에게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안목을 따라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결과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또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환경과 천성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롯의 경우를 통해서 어떤 선택의 귀로에 설 때 세속적인 안목보다 세상적인 안목,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물질과 풍요로움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갔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빈약한 자가 되어져 버렸죠. 오늘도 이러한 롯의 선택 앞에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남겨져 있는 땅을 선택하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하였던 조카인데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횡으로 종으로 다녀봐라. 온종일 다녀봐라. 그러면 그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이유는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언약만 붙잡고 살면 된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긴 살아가겠는데 제가 있는 땅은 저 소알 땅 요단에 있는 땅보다는 좀 척박한 땅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였다 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지역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지역을 향해 갔고 그 지역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롯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적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헤브론의 지역으로 가는 건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처하게 되는 환경을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도시로 안 가고 베델과 아이 산 사이에 들에 자꾸 머물렀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깨닫고 자기의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급적이면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에 있는 사람이든 또 치러 온 목자들이든 그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지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이 너희 자손, 영원히 너희 자손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그리고 번성하여 주실 것, 번성케 하심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록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열악해 보여도,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동행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 안목,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이 풍요로움에 목숨을 걸고 환경의 풍요로움에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쫓아가는 물질과 풍요로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쫓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여서 비록 풍요롭지 못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끝내 영원토록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부요한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목적지와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풍요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여서 내게 있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빈곤하여도 그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저 사람같이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그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꿰뚫는 영적 안목이에요. 통찰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이렇게 온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며 주의 뜻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탓만하고 그냥 좌절하고 불평만 하는 삶이 아니라 척박하고 억울한 삶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